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통통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간계를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윗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본문은 이제 사울과 다윗이 본격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을 전혀 치려고 하지 않죠. 어제 본문에서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들려있고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사울은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위로 삼는 것이 사랑해서 삼는 게 아닌 거죠. 마음에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을 줄만한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 추락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영적으로 계속 상승 가도를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내 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다시 전쟁에 나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내가 나의 맏딸인 메랍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17장에서 이미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고 딸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 집에게서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까지 합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런데 다시 자기 딸을 걸면서 전쟁에 나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이거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기가 어려우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기는 모습이나 사울이 계략을 짜가지고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의해서 죽이게 하는 모습이나 비슷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의 본심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굉장히 겸손하게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그에게는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왕의 딸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가 이미 획득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이미 약속한 것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있고,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내가 왕의 사위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에겐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가 드러난 상태에서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이 그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메랍을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잖아요. 다윗에게 줄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싸움에 나가서 계속 공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주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전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데 사울이 그것을 좋게 여기면서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내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손으로 다윗을 죽인다면 내 딸은 과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자기 딸의 행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2번이나 약속을 어긴 사람이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신하들에게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한다. 예, 거짓말이죠. 왕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며서 말하고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실 자기 아버지 이새가 그렇게 가난하거나 약한 집안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꽤 힘있는 집안 출신이기도 해요. 왕에 비하면 뭐 낮다, 천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충분히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내가 높은 자리, 귀한 자리에 꼭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딸을 줘서 사위를 삼은 다음에 그 사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울과 자기는 가난하고 천해서 왕의 사위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다윗이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가 하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사울과 선한 다윗 사이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을 전하는데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남자 100명을 죽여서 그 시체를 가져오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공적을 세우는데 100명의 적을 죽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런 공을 세우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당연히 사울이 생각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100명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막 나서다가 실제로 그 100명을 못 죽이고 결국 전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니까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한 날이 차기 전에 그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입니다. 사울은 100명 죽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 2배인 200명을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왕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왕께서는 100명을 죽이기를 원하셨지만 제가 200을 죽여서 왕께 바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물붓듯이 주시다 보니까 사울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다윗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임했던 겁니다. 사울은 어쩔 수가 없죠. 골리앗 죽인 자에게 딸 준다 그랬다가 지키지 않고 메랍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그것도 지키지 않았는데 2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공을 세워서 왕 앞에 나온 다윗에게 딸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줍니다. 이걸 통해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은 다윗이 어떻게든 자기가 왕좌를 차지하겠다, 그 왕좌를 침탈해 들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전혀 악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사울은 다윗에게 악한 시도를 계속했고, 그런데 그 악한 시도들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되고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것을 보고 알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은 또 다윗을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은 다 멸망당하게 되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그렇다면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뜻일 수밖에 없지요. 사울이 다윗을 축복했으면 복을 받았을 것이고 다윗을 위했으면 안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고 사울이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만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아주 지혜로운 전술을 써서 적을 완전히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것은 다윗이 왕이나 다름없는 권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마는 서양에서는 로마에서 말입니다.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이후에는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나타내는 말이 되죠. 사실 카이사르라는 이 단어가 사람 이름 아닙니까? 카이사르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결국은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 최고 통치자의 의미가 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뭐냐 하면은 왕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아들이여,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왕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다윗이 곧 이스라엘의 왕을 지칭하는 단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공작을 쓰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 더 성장하고 더욱더 영광스러워졌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 데에는 사울의 핍박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고생하고 위험하고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그를 강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힘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수단들이 다 오히려 그에게 왕의 영광을 입혀주는 수단으로 변화되고 말았고, 오히려 그렇게 악한 수단들을 동원했던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간계를 꾸몄던 자들은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간계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고 온 땅과 온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그 몸된 교회는 지금도 온 땅 가운데 번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오히려 성공과 영광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악인은 아무리 당장은 좀 형통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비참하게 몰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하게 확신하고 주님 앞에 의롭게 살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위해서 충성을 바쳤는데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통해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리 불의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악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불합리하고
아무리 악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과 함께 교류하며 그 자리에 앉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따지기보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한가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옳은 길을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의인의 공동체로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모든 악한 자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더욱더 번성하여서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면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참된 형통함과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